저는 오늘 사랑은 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은 말합니다. 본문으로 시작하는 열왕기 5장 전체에는 유초등부 학생들에게도 아주 잘 알려져 있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던 시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에 관한 이야기죠. 그는 나병 환자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근 후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나아만 장군이 아니라 어린 소녀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이름 없는 한 이스라엘 소녀입니다. 2절에 보면 그녀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습격하여 사로잡아가서 나아만의 부인의 몸종이 되었습니다. 졸지에 나라 잃고 부모 잃은 고아로 적국의 우두머리 장수집에서 종살이 처지로 전락한 것이죠. 그런데 이 소녀가 어느 날 자기 주인 나아만이 나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 나아만은 아람을 전쟁에서 구원하여 왕의 총애를 받았고 큰 용사로 추앙을 받고 있었지만 나병 환자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가 걸렸다고 하는 짜라 또는 짜라트는 엄밀히 나병은 아니고 악성 피부병으로 보기도 하지만 사실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흉측한 난치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소녀는 불치병에 시달리는 나아만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이 생각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의 마음에는 갈등도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나아만이 누군가, 적국의 수장이 아닌가,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이 사람이 피부병을 앓고 있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차라리 잘된 일이 아닌가,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 그래서 소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나아만의 근엄하고 당당한 풍모 사이로 간간히 내비쳐지는 괴로운 모습이 불쌍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매일 대면하는 부인마님의 수심에 가득 찬 얼굴을 제대로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나아만은 엄청난 지위의 사람이며 용사이지만 점차 이 소녀에게는 애처로움을 자아내는 연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선뜻 결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말을 꺼내보았자 본전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큰 나라 아람에 의사가 없겠느냐고 코웃음을 받거나 또 주인님의 치부를 드러낸다고 야단을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아만 같은 사람이 나 같은 미천한 사람의 말을 들을 리가 또 있을까? 당장 그의 눈을 마주 보기도 어려운 사람이 아닌가? 나 같은 사람이 공연히 끼어들 일이 아니다. 오지랖이 넓어서 좋을 일 없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을 싫어해서 아예 만나주지 않거나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큰 낭패일까? 공연히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어 모난돌이 정 맞는다 하는 말도 있잖아. 어린 소녀로서는 또 짐작도 못했겠지만 이 일은 자칫하면 아람과 이스라엘의 국가 간 분쟁으로 비유할 수도 있었습니다. 7절을 보면은 실제로 아람 왕의 친서를 읽은 이스라엘 왕은 자기 옷을 찢으며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의 나병을 고치라고 내게 사람을 보내는 것은 필시 12월 트집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여종은 말했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연민은 모른 체하고 입을 다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여주인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3절에 보면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의외로 여주인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여주인이 타국 출신의 하찮은 여정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보면 평소 이 여정의 태도가 경망하지 않았나 봅니다. 또한 그녀에게 남편의 나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말보다 더 반갑고 절실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선지자에 대한 질문을 아마 쏟아내었고 이스라엘 소녀는 신이 나서 자기가 들었던 그에 대한 모든 소문과 명성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소녀의 말을 전했습니다. 또 나아만은 왕에게 이를 보고하고 이스라엘 방문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몇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의 피부는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감격하여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고 오직 여호와께만 희생 제물을 드리겠다고 맹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가련한 이스라엘 소녀가 노획물의 하나로 적국인 아람의 군대 장관의 집에 여정으로 끌려왔을 때 더 이상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평생을 적국에서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그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조국은 그녀를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일찍이 요셉도 그랬습니다. 청년 요셉은 형들의 농간으로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고 나중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세로 전락했었죠. 그러나 그때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형들은 그들을 버렸으나 하나님은 그를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선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요셉은 늘 정직했고 성실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그와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셨습니다. 이 소녀 또한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주인의 고통을 보면서 그녀의 마음 안에 연밀이 일어났습니다. 동정받아야 할 자가 오히려 측은함을 느꼈습니다. 사실은 외로운 참새 같은 존재이지만 사자와 독수리 같은 주인의 모습이 보면 볼수록 딱해졌습니다. 주종관계라는 이해 상충과 국적의 장벽을 넘어 같은 사람으로서 남의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이 커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소녀에게 엘리사 선지자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엘리사는 선지자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야에게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자기에게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여 응답을 받은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의 많은 이적 중에는 수넴 여인의 죽었던 아들을 살렸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소녀가 엘리사를 직접 만나본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소문으로 들은 이야기뿐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눈으로 자기 주인의 곤경을 바라보자 어느 날 엘리사라면 주인의 나병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시간이 갈수록 그 생각은 확신으로 자라났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더 이상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입을 열지 않으면 나아만은 평생 나병의 고통을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은 내 일이 아니야 하고 모른 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침묵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말해야 합니다. 때로 말하는 것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위험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호의가 무참히 묵살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 나는 실없는 사람,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가까운 사람과 일시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말합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타고난 죄성으로 결국 죄의 싹신 사막에 이르게 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구원의 묘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죠. 성경은 또한 이렇게 선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죄의 종로를 하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의 속박과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을 알고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랑은 말합니다. 복음을 품고도 무관심하거나 모른 채 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몇 주 전 4호선 전철을 타고 멀리 갈 일이 있었습니다. 한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 전도자 한 분이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과 또 적절히 변형된 28절의 말씀을 선포하며 지나갔습니다. 아주 적절한 성령의 고운 음성이 귀에 쑥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간결하고 힘이 있는 메시지가 아주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마음이 흐뭇하고 좋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전에 전철에서 가끔 보았던 전도자들과는 참 많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대중 전도하는 것도 효과가 있겠구나 생각이 났고 생각을 하면서 참 기쁜 마음으로 속으로 기도로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분이 지나간 지 채 1분도 안 돼서 영문의 경고 방송이 올려놨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 포교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는 금지된 소란 행위다. 즉시 멈추지 않으면 영문이 출동하여 단속하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전도 환경이 급격하게 불리하게 변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소녀에게 잠깐 다시 돌아가 봅시다. 나아만이 나병을 치유받고 돌아왔을 때 그녀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녀는 나아만의 평생 의인이 된 거죠. 어쩌면 나아만은 큰 재물과 함께 이 소녀를 집으로 돌려보냈을지도 모릅니다. 5장에 나오는 나아만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녀를 양녀로 삼았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가 평생에 여호와께만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에 비춰봐 이스라엘 소녀는 나아만 장군 집에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교사의 대우를 받게 되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땅에서 듣고 배운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또 출애굽 사건과 모세 이야기도 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종으로 사로잡혀온 이 작은 소녀의 용기가 그 용기 있는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습니다. 장차 수리의 제국이 되는 아람 왕국의 제2인자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는 서일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오래전 직장 상사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초년 시절 과장으로 모셨던 분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2년이 채 안 되던 나름 열혈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업무 처리에 정통한 만큼 아주 까다롭기가 부서 내에서 1, 2를 다투는 분이셨습니다. 시니컬한 묘사에 뛰어난 어떤 선배 직원은 이분의 성다음에 한 단어를 붙여서 별명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마귀입니다. 가끔 이분의 눈에서 불이 번쩍번쩍 비칠 때가 있습니다. 참 기막히게 어울리는 별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공건연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근무 중에 아들이 풍토병인 아주 심한 피부병에다가 마비 증세에 걸려서 거의 방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는 그러한 얘기들이 떠돌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제게 슬쩍 질문을 던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종교에 아주 심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종교에는 큰 질병도 났습니까? 저는 크게 당황해서 우물쭈물 뭐라고 답했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당시 제가 나가던 청년 위주의 선교에는 성경 공부와 영혼 구원에는 열심히 했지만 신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따라서 별 관심도 없던 상태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분은 영혼의 고통을 호소한 것인데 저는 진지하게 대화를 이끌어갈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초신자로 제 신앙의 범주가 너무나 제한되어 있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직장 선교를 위한 기도가 평소에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분을 몇 번 복도등에서 만나기도 했지만 이분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한 나라에서 대사로 근무하신 후에 그곳에 남아 한 국립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신다는 풍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외국 근무 중에 아주 상대적으로는 이른 나이에 본인 부음이 회람된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해주신 말씀 중에 가슴 섬뜩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에스겔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세대에 특별한 악인이 따로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죽음과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에 내놓으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이 치르신 사랑의 대가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혹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때로는 상대방이 너무 커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전달하는 나를 그에게 잘못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살리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은 스스로 복음이 필요한지조차 알지 못하고 거부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복음은 전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달의 책임과 사명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복음 전도는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기도의 준비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효율적인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필수 지식과 또한 전달 방법에 대한 요령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는 이미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체험한 대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체험한 자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말합니다.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은 그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며,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또한 우리에게 용기와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은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희 입술을 사용하여 사랑은 말합니다.